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제 무리들이 해변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참을 건너가는데 파도와 풍랑이 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 뒤편에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셔요. 그 잠들어 계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아우성을 치며 주님을 깨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에서 주님께서 깨어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토요일 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더와이즈는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숙한 여인, 또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어머니 이런 내용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또 강의를 하고 계신 어떤 사모님이 그 극동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하고 잔잔할 수 있고 또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분주하고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멘트가 저에게 굉장히 깊은 그런 묵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중심과 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가 문제이지라는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많은 소음과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 잡음을 영어로 노이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는데요. 이 노이즈라는 단어를 생각했더니 몇 가지 노이즈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노이즈입니다. 세상의 노이즈.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노이즈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면서 이것이 최신이다, 이것이 유행이다, 이것이 대세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상을 갖기를 원하죠. 또 비싼 거를 뭐라 그러지? 명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명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왠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낙오하고 루저가 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미디어가 그렇게 계속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나의 신분이나 계급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선동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들도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하지만
브랜드별로 또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슨 차를 타는가가 어떤 사람의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돼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뉴스와 신문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를 만큼 많은 기사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때로는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어떤 그 미디어만 봐도요, 이 완전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경향의 그런 보수 성향의 어떤 이 방송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보수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진보적인 성향의 이 방송은 채널 한두 개 사이로 같은 사건을 보고 완전히 다른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이 뉴스라는 것이 어떤 중립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져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참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질병과 전쟁의 소문과 또 경제의 위기는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마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외침처럼 주님께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노이즈는 우리를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구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라는 노이즈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감정의 속임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 또 칼부림 이런 뉴스들이 아주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마치 어떤 전염병처럼 또 살인 예고, 또 공포의 분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이 우울이라는 그 감정에 가두어 두고 또 억울함이라는 감정으로 범행을 하게 만들고, 또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 보면 막 목소리를 높이고 또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마구 크게 흔들리며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뉴스에서는 많은 기사와 또 자살과 폭행, 살해, 보복 등에 관한 기사가 많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사에 올리는 댓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다다라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는 어떤 글이 있으면 이 글은 적절하지 못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대면하지 않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마구 쏟아놓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자기의 분노들을 마구 쏟아놓고, 또 그것이 또한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자기 감정대로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감정의 노이즈로 가득 찬 그러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이 배를 조정하는 게 뭐예요? 키로 배를 조정하죠. 이제 더 이상 이 키로 배를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마구 흔들리며 헤매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노이즈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세 번째는 생각이라는 노이즈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헛된 일로 지금 소란한데, 그 소란한 것조차, 또 이 재물을 쌓은 것조차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걱정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또 유익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또 하루에도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챙기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와 고민을 가져다 주며 또 우리의 생각을 뒤에 흔들어 놓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한자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염려라는 한자 안에서 이 한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이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냥 저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은혜인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연으로 됐다 그러면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한자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염려라는 한자입니다. 염자를 보면요, 생각할 염자 이런 것인데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금자하고 마음 심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려자는 생각할 려자인데요. 이것도 위에 거는 복잡하니까 빼고 그 안에 보면 7 7자가 있고 생각 사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염려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마음에 7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 염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이 풍성한, 가득 찬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해 보면 지금 내 마음에 생각으로 아주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단일하다, 단순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생각이 이렇게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단순하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중에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조사를 해봤대요.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가. 근데 9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95% 이상의 일에다가 많은 우리의 에너지들을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저희 가족 중에 염려가 제일 많은 자녀가 바로 주한데요. 얘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 지금 들어오네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미얀마에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막 하는 거죠. 또 싱크홀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싱크홀이 발견됐잖아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싱크홀이 갑자기 생겨서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쓸데없는 염려들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우리 에너지들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데요, 내일이 되면 사실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제가 애쓴 게 아니라 누가 그냥 해결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일의 염려까지 또 한 주일의 염려를 다 끄집어 안고 내가 다 그것을 잠도 못 자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평강 가운데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생각의 노이즈 가운데 잠잠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피로 값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의 풀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주님께서 다 입히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봄이 되니까 막 개나리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막 이렇게 피잖아요. 목련도 피고 피는 것을 보게 돼. 겨울에 보면 어때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꽃 피게 하시고 또 잎이 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스트레스와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루에도 수많은 스케줄이 있고 또 몇 시에 무슨 수업이 있고 또 오늘의 과제가 무엇이고 또 몇 시에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쇼핑몰에 이 주문한 이게 오느냐 안 오냐 막 하면서 또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왜 이렇게 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나는지 저와 여러분만 그러십니까? 저만 그럽니까? 똑같은 걸로 해놔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이게 몇 가지 없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노이즈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 주님께서 깊이 잠이 드셨어요. 주님의 이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밖에는 막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주님은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심지어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이제 주님을 깨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파도와 풍랑과 제자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주님은 깊이 잠드셨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처해 계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노이즈 캔슬링, 이 노이즈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잡음이라는 의미로 또 전기적인 기계적인 이유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 흔히 잡음,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캔슬링은 뭘까요? 캔슬이라는 말이 뭐예요? 취소하다, 없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취소하는 것,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쳐보면 잡음을 없애는 것,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인공적인 소리로 원치 않는 소음을 덮어버리는 기술입니다. 그 노이즈만 골라서 막아내는 기술이 아니라요.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중저가의 어떤 이어폰이나 헤드폰에도 많이 기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이 좋은 기능은 우리가 아이팟을 써봐도 최신 것과 또 그 전 세대와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많이 차이 나죠? 나나요? 안 써봤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요. 이 노캔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쓰면 외부의 소음이 이렇게 차단되는 것인데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먼저는 외부의 어떤 소리를 감지하는 음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를 먼저 감지합니다. 만약에 이런 음파가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작은 이 이어폰은 정말 기술이 놀랍죠. 이 작은 이어폰 안에서 이 음파와 반대되는 음파를 사람의 귀에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파가 있으면 이런 음파를 같이 거기다 더해버려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켜버리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딱 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막 시끄럽다가도 우주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 본연의 소리만 딱 들리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폰을 딱 착용하고 다른 소음 없이 오직 이 오디오에서 나오는 그 오리지널 소리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 것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이 짜면 뭘 넣어요? 물도 넣고, 또 더 확실한 방법은 설탕을 넣으면 이 맛이 중화가 되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설탕은 설탕대로 볶고 소금은 소금대로 먹는 안 좋은 방법인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소리를 음파를 줘서 상쇄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이 기능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노이즈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기능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음에 빠져들어서 그 소음에 집중하고 또 정작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스위치를 영 안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셔요. 아까 배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셔요. 우리의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다와 풍랑과 파도만 우리가 바라보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잡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떤 세상적인 잡음, 또 감정의 잡음, 나의 생각의 잡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 노이즈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켜야 돼요. 영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뭐냐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딱 끊어내고 주 예수여 다시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께서 내 배 안에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그 가운데 휩쓸리고 쓸려 내려갈 때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두려움만 있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애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과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어야 돼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켜는 거잖아요. 외부의 소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들어야 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 영 안에 다시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이즈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그 노이즈, 풍랑과 파도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며 그 가운데 헤매고 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이즈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이즈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뒤처지면 죽을 것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또 이것이 없으면 낙오되는 것처럼, 이것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수많은 유행과 정보를 우리 안에 쏟아 놓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다가도 또 미친 듯이 웃게도 하다가 또 불쾌하고 짜증나게 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많은 노이즈를 가져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많은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여 머리의 용량을 이미 초과해버린 그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계속 본질이 아닌 거짓으로 또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4장 38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본문에서 주님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고 소리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잠자코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은 내가 지금 너의 배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우리 가운데 반문하십니다.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배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파도는 실제가 아니다. 그 풍랑은 진리가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실제이고 내가 진리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소음과 잡음과 또 노이즈가 있을 때 여러분 영 안으로 돌이키는 그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능이 이미 있습니다. 영 안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오, 주 예수여 하고 우리가 영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세상과 감정과 또 생각의 노이즈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하는 스위치를 켤 때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평강과 안식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